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원어에서 원석을 캐다 새생명 임마누엘 교회 신영복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1편을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길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할 때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편 1편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은혜의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편 1편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레이 하이쉬 아세르 노하라크 바짜트 리샤임 우베데레크 핫타임 로아마드 우베무샤브 렛짐 로 아샤브. 네, 이 말씀을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살펴볼 단어가 아쉬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쉬레이. 이 단어는 남성 복수 보통 명사로서 행복이라고 번역되어지죠. 아쉬레이.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지는 은총을 입는 것을 행복이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세르. 이 에세르라는 단어의 이 사용 용례를 살펴보면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 이 행복으로 에세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가 받는 복은 세상적 차원의 복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살펴볼 단어가 바로 하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이쉬라는 단어는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는 의미가 있고, 이쉬는 사람, 남자, 남편, 맨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직역을 한다면 하이쉬라는 뜻은 그 남자의, 아쉬레이 그 남자의 복이란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남자의 복, 남자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여자분들이 조금은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복이 없단 말입니까? 라고 공격할 수 있고, 성경이 너무 성차별을 하고 불평등의 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 자체에서는 지금 이쉬라는 단어는 남자, 남편 이런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남자를 더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들을 더 부각시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여자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기분 나빠할 수가 있는데, 이 원어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 남자 이 의미를 단지 생물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기록되어진 영적인 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남자, 아들이란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자분들에게는 복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 남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권, 가문의 장자권을 아들이 갖게 되어지고 상속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들, 남자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들의 특권을 주는 거죠. 아들의 대표권, 아들의 상속권, 아들의 축복권, 아들의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죄인 되었던 나에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에게, 본질상 죄의 자녀였던 나에게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왜 딸들은 무시하냐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볼 단어가 바로 아세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세르라는 단어의 자음만 보면 앞에 행복 에세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아세르라는 단어는 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아슈레이라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석하고, 그러면 그 복이 무엇냐, 그렇다면 그 복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세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복 있는 그 사람, 그 남자의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하라크라는 단어예요. 로하라크. 이 로하라크의 로는 먼저 부정어였죠.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도 공부했는데, 이 로라는 단어는 무엇이 아니다, 부정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 낳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루하마,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에게 국류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할 때 루하마,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그래서 이 로라는 단어는 바로 부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노하라크 하는 사람이에요. 하라크. 이 하라크라는 단어는 3인칭 남성 단수로서 카탈 동사입니다. 이 파알 동사라는 것은 단순 능동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죠.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하게 되었고, 카탈 동사라는 것은 완료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크라는 단어는 3인칭으로서 그가 가다, 그가 걷다, 그가 행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근으로는 해, 라메드, 카프. 그래서 이거를 하라크라고 읽습니다. 하라크. 이 의미가 가다, 걷다, 동행하다, 그리고 행하다, 행실, 행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라크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느냐?
창세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에덴의 강이 흘렀을 때 그 에덴의 강이 흘렀다, 강이 흘렀다 할 때 하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라크라는 단어는 지금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흘러나가는 것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가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따라가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따라 갈 때에 번성하고 소생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물이 무엇이었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의로운 삶이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물에 흘러가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물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하라크라는 단어는 신명기 5장 33절에서는 행하라 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고, 신명기 18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 가운데 행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라크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로하라크 하는 거예요. 로하라크.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길을 가야 되겠지만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바아짜트라는 단어예요. 이 바아짜트라는 단어는 앞에 베트라는 전치사가 붙었죠. 이 베트라는 전치사 어디 안에 어디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트가 지금 에짜트라는 단어에 붙었는데 이 에짜트라는 단어의 원형은 에짜흐라는 단어예요. 에짜흐. 이 단어가 계획, 조언, 충고로 번역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꾀로 번역되어집니다. 꾀. 왜냐하면 선한 사람이 계획하는 일은 선한 계획이 되겠지만 악한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은 꾀, 음모, 모략이 되어지죠. 그렇다면 이 꾀는 어떠한 꾀냐? 르샤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르샤임, 악한 사람들의 꾀입니다. 이 르샤임의 원형은 라샤라는 단어인데 이 라샤의 의미는 죄, 범죄, 악, 행악, 유죄, 악인, 정죄, 그러니까 옳지 않음을 의미하고 불의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행실, 태도가 악한 모습을 의미하죠. 이것은 복수로 사용되어져서 악한 모습들, 악인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이냐? 첫 번째,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 로 하라크.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잘못된 음모, 계략, 꾀임에 빠져들어가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생각이 올바라야 되고 그 마음의 계획이 올바라야 됩니다. 마음 잘못 먹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꾀임에 빠져 마음 빼앗기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의한 길, 사악한 길을 노하라크해야 됩니다. 불의한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베데레크라는 단어예요. 우베데레크. 앞에 바브라는 접속사가 붙어서 그리고 또 베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디 안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떤 곳입니까? 길 안에. 이 단어가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이 데레크는 길, 도로, 또 이것이 행실, 행위, 어떤 도리, 또 길이라는 것은 그 삶의 과정, 행실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핫타임의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이 핫타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실수하는, 죄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핫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뒤에 임이라는 미사가 붙어서 남성 복수 형용사 절대형으로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 핫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핫타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죄가 바로 핫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죄 악된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의의 길, 생명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지금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하라크였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로하라크. 두 번째 특징은 로아마드입니다. 로아마드. 아니다, 부정어 로가 붙었고 아마드. 그럼 이 아마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다. 3인칭 남성 단수로서 팔, 능동, 카탈 완료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마드라는 단어는 서다, 확고히 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주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인들 악한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에 로아마드, 서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음의 꾀임을 당하는 거예요. 생각의 꾀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게임에 음모에 빠지지 않는 것, 그 생각의 악한 꾀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그 길로 서지 않는 거예요. 악한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먼저 미혹하고 악한 꾀임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는 더 발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 서 있게 합니다. 그 죄의 길에서 계속 죄를 짓도록 하는 거죠. 계속 완고함 가운데 서 있고 교만함 가운데 서 있고 자기 고집 가운데 서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로아마드 해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우베무시아브라는 단어예요. 우베무시아브 앞에 바브라는 접속사가 붙었죠. 그리고 베트라는 단어가 있죠. 이 베트라는 단어는 전치사로서 어디 가운데, 어디 안에, 무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샤브라는 단어는 거하는 곳, 머무는 곳, 정착지, 거주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거주지, 정착지는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렛짐이라는 단어예요. 렛짐. 이 렛짐의 단어는
오만한 자들의 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졌죠. 뒤에 임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오만함이 무엇이냐? 원형으로는 렛지라는 단어예요. 렛지. 이 렛지의 단어는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여러분,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업심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않고 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로 아샤브, 거주하지 않는다. 거기에 살지 않는다. 거기에 정착하지 않는다. 그 단어가 바로 아샤브라는 단어예요. 아샤브. 이 아샤브라는 단어의 원형은 머물다, 거주하다, 정착하다, 계속 유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라는 단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악한 자들은 처음에 악한 꾀를 가지고 악인의 꾀임에 빠져 그 길을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로 하라크하는 거예요. 또한 죄인들의 길로 가게 하였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로 아마드 하는 거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살지 않는 거예요. 로 아샤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처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꼬이고 미혹하여 악한 음모와 괴략에 넘어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넘어가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발전하여 죄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근데 그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건 로 아마드 하는 게 복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만한 자리, 거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죄를 떠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 말씀을 좀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하이쉬라는 단어입니다. 그 남자는, 그 사람은 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거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단수. 그런데 여기에 보면 르샤임이라는 단어, 악인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들. 그리고 하타임의 죄인들도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렛짐의 오만한 자들도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수고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홀로 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군중을 따라가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흐름을 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면 거기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음식점도 어디에 사람들이 줄지어서 먹으면 거기에 가서 같이 줄 서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길은 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사람들에게는 조롱의 길이 올 때도 있고 핍박이 올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죄인들,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베트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베트 어디 안에. 그래서
꾀의 아내, 악한 자들의 꾀임의 아내랄 때 베트, 우베데레크라고 할 때 죄인들의 길 안에 베트, 그리고 우베무시아부 할 때 거하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머물다 할 때 베트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지금 죄인들의 꾀임 안에, 악한 자의 길 안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안에 서 있고 그 길을 가고 있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베트, 어디 안에 머물러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 결코 악인들의 길에 가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악한 생각과 계획에 빠지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행위와 행함이 죄악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삶의 근거와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시편 1편 우리 1절 말씀을 이렇게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 하라크, 로 아마드, 로 아샤브 하시면서 죄의 길을 떠나고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원어에서 원석을 캐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